안녕하세요. 한가람 명상수훈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5강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그리스도의 칭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유익에 대하여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더 집중하여서 살펴보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과 이 땅에서의 모든 유익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낮아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려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까지 낮아지셔야 하고 죄인인 우리들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심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야만 하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심,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높아지시고 복귀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어? 그분은 원래 높으신데 말이야.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래 높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높으심의 유익을 받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다시 승귀하심이 우리에게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를 맺어서 유익을 주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행하시면 그분의 모든 존재와 그분의 모든 성품, 그분의 모든 일하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사도신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은 사도신경 5강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8문에서 어떻게 이것을 요약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우리 교단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교리 문답서, 신앙 고백서를 기반으로 세례 받기 전에 교육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핵심적인 교리로 가르치는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 소유리 문답 28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하여, 높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죠. 부활, 승천, 좌정, 하나님 우편의 좌정,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으니까, 낮아지셨으니까, 죽기까지 낮으셨으니까 부활하시고,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당연히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그것이 뭐가 유익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 이전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로 높아지실 때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를 똑같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요.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서 그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일이고 역할 그리고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유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까 뭘 해야 돼요?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을 수 없었고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나셨겠지 우리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면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다시 부활할 소망, 이 부활의 가능성, 이 부활의 몸을 선물해 주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들이 있죠. 그 누구냐면 야이로의 딸,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부활하고 나서 그 부활한 몸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았을까요? 달랐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기적이 적용됐을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하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들만 부활했을 뿐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들도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잠자던 많은 의인들, 성도들이 부활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면 이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을 몸으로, 불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사람의 몸을 가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가지심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완벽하고 새로운 몸, 더 정확히 말하면요,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몸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겠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그 영혼이 거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심판으로 오시는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아픔과 죽음과 그 모든 저주가 없는 새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1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부활한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요, 어렸을 때 불완전한 몸으로 태어나서 불완전한 몸으로 노화돼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가장 젊은 몸일까요? 주름이 없는 몸일까요? 어찌됐든 이 몸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어떤 완전할 때의 몸보다, 그 어떤 건강할 때의 몸보다 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합니까? 만약에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사고로 인해서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에게서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은 아주 큰 소망일 것인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들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두 팔, 두 다리가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몸이 여전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은
전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완전한 몸을 새롭게 입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높아지시는 이 부활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높아지신다라는 유익을 선물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두 번째 유익은 그분의 의로움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죄가 깨끗이 씻겨졌죠. 근데 씻겨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는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활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의로운 그 몸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옷 입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다음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살아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왜 그러한지를 살펴보자면요. 예수님은요, 이 우리를 죽음으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에서, 죄가 아니라 의로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또 역시 여전히 우리들이 예수님의 의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힘입어 정죄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칭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는 의로운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부활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부활이 아주 나중의 일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육체를 입기도 전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와 죽음이죠. 우리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만 보더라도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은요, 이 죄를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의로운 몸을 덧입어서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연합한 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떠나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 있지만, 우리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음을 이기신 것과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그것만 하는 것 같지만, 원래 자리,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 길에 우리를 함께 연합하여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아직 그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어도 입은 것과 같은 새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 승천. 승천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승천은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는 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이 연결지어서 살펴봐야만 하는데요. 부활처럼 역시 이 승천의 유익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말고 승천했었던 인물들이 있죠. 에녹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승천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승천은 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사람임을 승천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는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과정을 못 봤지만 승천의 과정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이분의 하늘로 올라가심을 영광스럽게 보는구나. 이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입니다. 왜냐하면 승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예수님과 떨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손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복귀하면서 내가 몸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사실상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도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우린 땅에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연합하여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성령을 주심으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은 곧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 의미를 남겨줍니다. 너희들은 이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라는 겁니다. 너희의 위로자, 왕, 너희의 구원자, 그리고 너희의 미래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유익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연결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그림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딜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만 있으려고 따라다니는 건가? 아니면 앉아 계시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계시는 건가? 우리들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로서 왕의 보좌, 이 왕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좌정하여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옆에 산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이 땅에서 들어갔죠. 근데 이제는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곧바로 다이렉트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는요, 이전 구약시대와 다르게 분명하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그분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하늘 성소에서 기도를 올려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무조건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 바로 전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왕의 역할을 한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좌정,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이 다스림은요, 왕으로서의 다스림인데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두 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급, 그리고 보호. 왕은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 보호해 주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만물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이 심판받을 때까지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선택해서 이 교회 일들을 꾸려나가지만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교회는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돌보는 교회의 왕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돌보시니까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주의 일들을 맡을 것을, 그리고 또 주의 영적인 공급을 받을 것을 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호가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경우도 많고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막 흔들리고 분쟁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은 걸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균열이 생기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예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로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봤자, 세상이 아무리 점점 핍박이 심하고 어두워져 봤자 교회가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오실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날의 심판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가 다시 오실 것으로, 그러니까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에 심판이 바로 진행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온 세계가 통일이 될 것을,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을 믿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 인류가 구원받을 수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먼저 그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그분을 믿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았죠?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결국 3명이었죠. 그만큼 옛날에 모든 심판받은 악한 도시나 세계를 보면 사실상 소수밖에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멸망할 인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속할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아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마저도 역시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 심판을 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하여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문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하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여기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심판을 기다리십니까? 속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다들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 예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드리지 못하거나 아직 나는 이 땅에 대한 집착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아내가 딱 돌아본 것처럼 아직도 이 땅에 대한 집착이 많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받을까 봐 죄책감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슬픔과 핍박을 당하여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슬픔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슬픔이 억울함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끝까지 의를 믿고 지키며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반드시 고통받습니다.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감당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 때까지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니까 심판을 받은 분으로서 심판이 얼마나 큰 진노인지를 알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심판당하는 자 입장에서 우리를 심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위로하러 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은 결국 정확히 따지고 보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나라인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의인들만 사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이 땅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예수님께서 심판 때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부활의 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반드시 빨리 올 건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 상태여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를 만큼 빠르게 올 텐데 너희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선물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배움으로 사도신경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마쳤는데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영원히 높고 위대하신,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낮아지시지 않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낮아지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며,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실 때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심판의 때까지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높아진 몸, 높아진 삶, 그것을 함께 향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시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긴 것이죠.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높아지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고백, 칭호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언제나 망하지 않는 주님이 돌보시는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양식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5강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